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 제15장 재미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랫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기독교는 가장 재미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나의 생각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즐기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다.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자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해왔다.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들조차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전부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세상의 쾌락과 달리 재미있는 신앙생활은 뒤끝이 개운하다 라고 가르쳐왔다.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기독교는 재미를 위한 기독교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독교를 연예 오락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참으로 불경스러운 태도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지 단지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또 하나의 다른 연예 오락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내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것이 연예 오락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 분명 연예인이 맞다. 그러나 그것이 연예 오락이 아니라면 나는 예배자가 분명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배는 연예 오락이 아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5일 밤낮으로 환락을 즐기는 것보다 5분 동안 예배드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주어 마음의 병을 치유해 준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뒤 그 후유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재미있는 것들을 추구하느라 정력을 써버리고 탈진하여 자살한다. 적지 않은 젊은 미녀들이 쾌락에 몸을 내맡기기 때문에 25세가 되기도 전에 타이어를 재생하듯이 얼굴에 재생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재미를 추구하느라 정력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비를 보고 마음의 도전을 받는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고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교회마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지 못한다. 교회가 실체를 붙들지 못한 채 그림자만 가지고 장난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적용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묵상한다면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종교적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과거 청교도들, 성결파 사람들, 그리고 사우스 사이드 얼라이언스 교회의 교인들은 무수한 세상의 오락거리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회심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오락거리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 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다. 보수적 신앙인들조차 대문을 열고 세상의 오락거리를 하나씩 받아들여서 그것들의 성수를 뿌렸고 그 결과 이제 누구도 세상의 오락거리를 반대하지 않는 지경이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것들을 권장한다. 이제 세상의 오락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영어의 뮤즈는 생각하는 것이고 어뮤즈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뮤즈에다 L을 하나 붙였을 뿐인데 뜻이 부정적인 것으로 변했다. 누군가 때때로 나는 베란다에 앉아서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베란다에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은 뮤즈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냥 그곳에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뮤즈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우울한 기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이다.
마귀는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오락거리를 만들어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그렇다면 그 오락거리란 어떤 것들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른다. 나는 그것이 어떤 것들이라고 딱 못 박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즐기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락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오락이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에 방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굳이 기준을 정하자면 어떤 것이 신앙적으로 방해가 되어 패배적 신앙생활에 빠지게 한다면 마땅히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신 다음에도 마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잠을 푹 잘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오락거리로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탐닉하는 것들 중에서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만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자신을 변호하려는 논쟁을 벌이지 말고 당장 그것들을 끊어버려라. 복음주의 신자들 중 대다수가 이 세상을 더 이상 전쟁터로 보지 않고 놀이터로 보게 되었다. 그들에게 당신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을 놀이터로 보는가 아니면 전쟁터로 보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그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입장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양쪽 모두 쳐다보고 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도 보고 세상도 본다. 그들은 아주 밝은 얼굴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즐거운 것들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기독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런 인생관만큼이나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예배는 샴페인과 잘 차려입은 술꾼이 없는 성화된 나이트클럽에 비유할 수 있다. 도덕적인 용기가 없는 소심한 신자들이 연약한 기독교를 만들어냈다. 이런 기독교는 지적으로 빈약하고 영적으로 감동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느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런 기독교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신앙을 전통으로 계승했다고 선전한다. 그들은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기독교를 숟가락으로 떠먹인다. 그러면서 좀 더 맛을 내기 위해 불신 세상에서 훔쳐온 육신적 오락거리들로 양념까지 친다. 교육보다 오락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쉽고 혼자 힘으로 사색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변질된 대중의 기호에 맞춰주는 것이 쉽다. 수많은 복음주의적 지도자들이 호기심 많은 대중을 끌어모으기 위해 종교적인 술책을 작동하느라 손가락을 민첩하게 놀린다. 그 결과 대중은 점점 연약한 기독교인들로 길들여진다. 나는 사람들이 놀이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더 잘 깨닫게 되었다. 실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이를 하듯이 종교 놀이를 한다. 어쩌면 종교가 가장 보편적인 놀이일지도 모른다. 다양한 스포츠에는 그것들 나름대로 각기 다른 도구와 경기 규칙과 선수들이 있다. 게임은 흥미를 자아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 게임이 끝나면 서로 경쟁하던 팀들도 웃으면서 경기장을 떠난다. 어떤 선수가 A라는 팀을 떠나 B라는 팀으로 옮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는 며칠 후 경기에서 B 소속 선수로 경기장에 들어온다. A팀을 위해 그토록 혼신의 힘을 다해 뛰던 그가 이제는 똑같은 열심과 정열을 가지고 B팀을 위해 뛴다. 운동 경기는 인위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에 따라 힘겹게 도전하고 겨루는 일이다. 운동 경기에는 도덕적 정당성이 없으며
또 그것을 갖추어야 할 필요도 없다. 운동선수가 스스로 자신에게 부과한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일은 없다. 게임은 단지 즐거운 활동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단지 운동 경기에만 국한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운동 경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교회에도 경건한 말들을 늘어놓는 게임을 즐기기 위한 장과 규칙과 게임 도구들이 존재한다. 그 게임에 열성적인 평신도들과 교육자들이 있다. 그들은 돈을 내면서 그 게임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몸으로 출석해서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과 인격은 신앙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야구 선수가 공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듯이 우리는 말을 사용하여 게임을 한다. 교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말을 사용하고 기록된 말, 즉 책을 보고 노랫말로 이루어진 찬송을 부르고 말로 기도한다. 우리는 신속한 동작으로 말을 경기장 전체에 뿌리고 능숙하고 우아하게 말을 다루고 그 솜씨로 명성까지 얻는다. 우리는 종교 놀이를 즐긴 사람들이 보내는 갈채를 우리의 상으로 받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공허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즐거운 종교 게임이 끝난 후 어느 누구도 근본적으로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 후에도 여전히 삶의 중요한 부분들은 변하지 않았고 옛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며 여전히 옛 아담이 삶을 지배한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즐기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러내어 세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즐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바쁘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러내어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러내어 현대 문명이 제공하는 온갖 부르주아의 안락을 즐기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러내어 극기와 죽음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러내어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나가라고 심지어 저급한 종교적 황도 12궁에서 일약 스타가 되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러내어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러내어 천박하고 값싼 행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친다. 스토아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수준 낮은 사람들조차 이런 행복을 경멸하며 거부했을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종교개혁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제 우리는 무책임하고 연예오락에 현혹되고 이교화된 사이비 기독교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기독교를 그리스도에 대한 참신앙으로 착각한다.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성경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이런 종교를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다. 현대 교회는 재미를 그들 종교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렸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섬기고 싶을 정도로 귀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다. 즐겁게 지내기 위해 죄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재미있는 것들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고 싶은 심정이다. 그들은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징은 십자가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 원수와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원자폭탄에 의한 멸망의 그림자가 전 세계에 드리워져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오락거리로 골몰하고 있는 것이
너무 놀랍고 이상하지 않은가? 절대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영적 어린아이로 돌아가 종교적 장난감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지 않은가? 우리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실패자처럼 죽으셨다. 당시 기성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불신했다. 대중은 그분을 거부했으며 그분의 친구들마저 그분을 버렸다. 반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총독은 정치적 야심에 찬 사람들이 찾아와 손에 입을 맞출 정도로 성공적인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셨는가, 또 총독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패배했는가를 완전히 입증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물을 보고 그들의 방식대로 판단한다.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성공하려는 육신의 동기에서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저급한 사람들의 명예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울음 섞인 소리로 호소하지만 실상 자신을 멋지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룩한 돈을 낭비하고 있는가. 인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분야 중 오직 한 분야에서만 우리는 아주 느리고 냉담하다. 그것은 바로 개인 경건 분야이다. 이상하게도 경건의 분야에서만큼은 우리의 열심이 싸늘하게 식어버린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둔감하고 열의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친다는 점이다. 우리는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 교회 안에 여러 부서 간에 운동 시합을 하고 교회 친목회를 가진 다음 기도회를 열고 주말에 캠핑을 가서 캠프파이어를 하며 성경 퀴즈 대회를 열고 주일학교 소풍을 가고 건축 헌금 모금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목회자 조찬 모임도 갖는다.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빈번히 일어난다. 또한 우리는 아주 신바람이 나서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다가 개개인의 경건을 챙겨야 하는 성스러운 경내로 들어오면 그들의 열의는 갑자기 식어버리고 만다. 교회는 우울한 분위기를 극복하려고 자체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자꾸 활동을 늘리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꼬리 잡기라도 하듯이 서로 뒤쫓기에 바쁘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든지 간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선가 오고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뿐이다. 우리는 우울하고 침체된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이런저런 활동에 몰입하거나 종교적 놀이에 의지하지만 실상 이런 방법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 해 동안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내면적으로 승리하지 못했고 오히려 패배적이고 우울한 삶을 살아왔을 뿐이다.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과 비참함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종교적 오락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애쓴다.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무엇이 보이게 마련이다.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고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찾게 마련이다.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고안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면 두꺼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지금 교회는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한다. 마치 비누를 팔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간판으로 내걸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사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 교회는 파티를 열고 3355 모여서
커피를 즐기고 놀이를 곁들인 교제를 나누면서 아주 풍성한 평안을 즐긴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마치 꽃동산 같다고 찬양한다. 우리는 마치 클럽을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즉시 자신이 거룩한 사람들 틈에 섞여 있다고 느끼고 얼굴을 바닥에 댄 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종교적 활동주의자들은 자랑할 것이 많다. 그들은 교회를 건축하고 찬송가와 책을 쓰고 찬양하고 연극도 한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개혁운동이니 무슨 캠페인이니 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것이 단지 종교적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재능을 사용하는 일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인간의 일을 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결국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낙인을 찍으실 것이다.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시끄러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이 반드시 예배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침착하고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들에게 나는 만일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당신의 귀에 거슬릴 정도로 당신이 자신만만하다면 당신은 좀 더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약간 시끄러웠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 레오나드 레이븐힐은 오늘날 교회는 헌신이 아닌 야단 법석을 강조한다 라고 말했다. 복음주의적 진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외향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용기는 물론 그렇게 하려는 생각조차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지금은 외향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바람과 지진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믿는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활동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처럼 되어버렸다. 시끄럽게 나팔을 불어대고 큰 소리로 목청을 높이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취향이 어느덧 교회 활동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 같다. 인간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더욱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 더욱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들이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그 목소리를 길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내가 오늘날의 교회가 교육을 통해 향상된 인간의 능력과 재능에 너무 의지한다고 말하면 아마도 당신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교육자의 말씀 전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행정적 지도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내어 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때로는 아주 효과적이고 고급스러운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저급한 방법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이다. 안타깝게도 성령님이 그 주체가 되지 못하며 주님이 책임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우리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비성경적인 심지어 성경에 반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어 사용한다. 사실 문제는 시시콜콜한 종교적 장난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필수품이 되어버린 반면 정말 필요한 영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것이 비극이다.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오늘날만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사에 대해 알고 있었던 때도 없었다. 신문은 앞을 다투어 종교 소식을 전하고 일반 뉴스 잡지들도 교회와 성당에서 벌이는 일들에 대해 몇 페이지씩 할애해가며 보도에 열을 올린다. 신문 발행인 협회에서는
교회 소식을 담은 종교 잡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심지어 설교자나 종교 집회를 광고하기 위해서 전문 광고업자까지 고용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종교와 관련된 각종 회보 등의 홍보물이 우편함을 메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종교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하는 일들을 대중에게 상세히 전하고 대중 역시 귀담아 듣고 있다. 종교에 관한 것들을 좀 더 널리 광고하는 것이 잘못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 점에 대해 굳이 흠잡고 싶지 않다. 신앙에 관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기 원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고무적이다. 그런데 나를 고민에 빠뜨리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야단 법석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전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 지력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목소리를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현재 막다른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복음주의적 기독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수많은 종교적 활동과 종교 사상의 홍수를 보면서 그것들의 영성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활동 중독증은 기독교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그다지 유익이 되지 못한다. 교회를 둘러보면 절반만 구원 얻은, 절반만 거룩하게 된 육적인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들은 신약 성경보다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물건에 대해서, 성령님보다는 연애 소설과 연속극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우리는 단순한 신앙적 활동과 도덕적 행위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신앙의 표피만 건드리고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통속적인 활동이 너무 많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종교적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실상 중요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영적인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익한 활동에서 돌이켜야 한다.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도중에도 우리는 종종 일의 주님과의 접촉을 잃고 만다. 결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탈진해버린다. 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주간 집회와 야간 행사 계획이 빼곡하게 적힌 달력을 보여주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 목회자와 교회가 잘못된 영적 철학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시간을 때우기 위한 이런 활동 중 상당수가 무익하며 심지어 어떤 것들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종교적인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열심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 뭉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제공하는 것은 결코 교제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다. 만일 교회가 사람들을 서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고작 그런 것이라면 그런 교회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참 매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제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참 교제에 대한 성령님의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방향부재는 많은 교회 활동이 비극적 실패를 가져온 원인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남녀, 특히 남자들이 교회에는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되는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거의 유익을 얻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야심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고 그럴싸한 것들이라면 무조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이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열정 없이
단지 시끄럽고 무모하게 종교적 활동에 몰입하는 이상하고 모순된 현상이 일어난다. 1년 동안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녀 보라. 그러면 혈구수나 체온이 정상인 신자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만큼 그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타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사람들을 찾으려면 신약 성경이나 성도들의 정기를 보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찾으려면 낭패를 보게 된다. 만일 어떤 교회가 진정 순수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만일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인도된다면 그 교회에서는 순수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와 정반대이다. 사람들은 경건을 더 이상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늙은 사람들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라고 여길 정도이다. 종교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들은 점차 잊혀져 간다. 그 대신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을 잘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이런 사람들은 인기를 누리고 선물을 받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짭짤한 재미를 본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고 내세지향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최근 개종한 바람둥이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그러나 이런 바람둥이는 정말로 회심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대개는 여전히 바람둥이인 경우가 많다. 전도할 때 죄인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시사적인 문제나 공통의 관심사를 언급하는 것은 바알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방법이다. 죄인이 전혀 당혹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들려는 방법은 백해무익하다. 그것은 전도 대상자의 영혼에게 참으로 위험스럽고 악한 것이다. 현재 유행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요란스러운 종교적 활동에 몰두하게 만든 대단한 착각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회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람들이 10분짜리 설교를 원하면 10분짜리 설교를 해주어라. 진리를 캡슐 형태로 원한다면 캡슐 형태로 그것을 전달하라. 영상 매체를 원하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를 원하면 이야기의 형태로 진리를 전하라. 드라마를 통해서 종교적 교훈을 얻기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어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적응주의자들은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방법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신들은 그들이 파멸시키기 원하는 자들을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말했다. 그들은 참으로 지혜로웠던 것 같다. 소돔을 예루살렘으로 착각하고 할리우드를 거룩한 도성으로 착각하는 정신 상태는 지극히 구제불능의 상태이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그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떨어진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은 광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